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침 명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강팍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마다 우리가 먼저 나타나고 내가 먼저 나타나는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고 그 말씀을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거짓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학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속히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안타깝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 나고 막막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만세전부터 세우시고 우리를 태생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바라고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노년에 계시는 우리의 지체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아픈 지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들이 깨끗한 바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졌던 무릎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꿇어앉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들에 없는 확신교회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먼저 있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랍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확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 가정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을 양육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랍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그들이 원하지 않건 그들이 원하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 기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연락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까지 남으신 여러분 남은 은혜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굳건히 세워지고 그 위에 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제목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흔히 보통 이제 설교 본문을 보면 뭐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겪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통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봐서 저하고 5년 동안 지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치유받고 이렇게 하면 고쳐지고 뭐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설교를 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의 설교가 주로 많습니다. 정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교도하면서 읽어보았을 때에 무슨 내용인가 그냥 자세히 안 읽어보고 그냥 따라 읽었다면 뭐 찜찜하게 끝나는 뭐 중단되니라 그러고 찜찜하게 끝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국적으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기는 것 분명히 압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다 보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시 우리 짓자, 새롭게 짓자라고 재건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포로 70년, 그 70년을 보내고 다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고 성전 재건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거리 한 1000에서 1500km가 되는 거리를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여 그 멀리를 돌아왔으니, 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포로 귀환 시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왔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한번 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자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으니, 그렇다면 자, 이제 순조롭게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고 재건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부터 형통케 되었더라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예상하던 것과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 이제 뭔가 되어가는 듯 했지만 대적들의 강력한, 정말로 말 그대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린 탄원서가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글을 잘 적었는지 혹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은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러분, 글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왕에게 소금을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데 왕에게 손해가 가는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니 지금 그들은 다 짓고 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아무것도 안 낼 건데, 왕이여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저걸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글이지만 참 잘 썼죠. 대적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쓴 겁니다. 왕이 얼마나 감탄하겠습니까? 이 대적들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의 그 편지를 받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왕의 조서를 들고 이 대적들인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힘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시켜주셨고 백성들이 그 15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그렇게 묵묵히 와서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라고 시작하는 이때에 공사가 중단되니라. 이걸 통해서 뭘 말씀을 드립니까? 이럴 때도 있다. 우리에게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주일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제 내가 정말로 5번이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내일부터 당장 이제 시작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나는 해야 되겠다 라는 순간에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때도 이런 사람도 다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빨리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혹은 극심한 반대와 대적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저 멀리 있지만 저 먼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하나님 이때 확 문이 열리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이때 외부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좀 도와주고 해서 쫙 제압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뜻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럴 때도 있다는 바로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을 좀 더 크고 길게 보십시오. 이럴 때에 세상을 좀 더 크고 길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제 시험을 친 청년이 있습니다. 어제 시험을 쳤는데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쳤죠. 그런데 자기 느낌으로는 좀 잘 못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전화를 걸어주는데 어땠니 하고 걸어주는데 저도 어저께 신방도 하고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왜 전화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바빴다, 너무 많이 바빴다. 목사님 이쯤 되면, 이 시간쯤 되면 전화 올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전화 안 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잘했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가 했더만은 시험 어땠니 하니까 시험은 목사님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하나도 안 떨려요. 그리고 하나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생을 좀 길고 또 크게 보라는 말씀에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청년의 그 말이 저에게 또 어찌 그리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니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잠시 잠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는 사실. 그래서 좀 길게 보려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성급히 움직이지 마십시오. 먼저 지금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시간 중에 점도 안 되며 내 인생 중에 너무도 짧은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4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14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14년이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14년 성경에서 제가 생각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14년. 제가 오늘 참 저는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년 얼마나 이게 긴 기간입니까? 물론 야곱은 수일처럼 여겼지만 성전 재건 중단된 것은 아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70년을 우리가 살다가 왔는데 또 이게 가도 끝이 없고, 우리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알지만 그들은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점점 낙심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는가? 이렇게 중단시킬 거면,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슬퍼하며 손발이 풀려 아무것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혹은 길게 지나온 그런 문제를 안고 오는 그 시간도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때와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후로부터 14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돌아왔을 때에 바로 지어서 바로 예배했던 것과 돌아왔을 때에 짓다가 멈춰져 14년을 또 기다리다가 지었을 때 어떤 것이 감격이 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는지, 그것은
뒤에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할 일이 생기고 너무도 큰 고통, 절망의 긴 터널을 몇 년이나 혹은 십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인생 길게 보고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통과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과 코로나 같은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나,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나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찾아올 다리오 제2년의 때와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적들의 방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담한 순간이라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 모든 것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한 듯한 이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멈추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오전 말씀처럼 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길게 넓게 크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이럴 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에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사실 바사 제국의 고관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섰고 거기다 바사의 왕까지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으니 누가 봐도 이 성전 재건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 당시에 통치하던 강력한 세계 제국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성전을 재건을 멈추라고 했는데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이제 대적들이 온통 비웃고 꽃이다 잘 됐다고 박수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코로나가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난을 하죠. 저 봐라 저 봐라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지만 노래방이나 식당이나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확진자는 그냥 뭐 나와도 몇 마디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교회의 확진자는 뭐 거의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으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해하고 하고 있겠습니까? 태풍에 교회 종탑이 하나 떨어져도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고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상 힘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재건 중단의 사건 속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곧이어 나오는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조금 늦다고 이제 안 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필히 만나주시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무렇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계획이 막혔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힘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미뤄지고 더뎌지고 할 때에는 힘을 모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단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장에 그 에스라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적하는 세력도 여전히 남아있고 방해 공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힘을 비축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 그 힘은 기도와 함께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의 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 기도할 때구나.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힘을 비축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언제 가는 거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나서 진행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섰을 때는 언제 섰느냐는 겁니다. 섰을 때 언제 섰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멈춰 섰습니다.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느보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히 시내산에서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느보산에 멈췄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멈출 때, 중단할 때
쉴 때는 말씀으로 비축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서 선지자들이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26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고한 우리를 붙들어주고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저력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나더라도 말씀을 비축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큰 하나님의 영웅으로 들어서 주신다는 사실, 난세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비축하는 것은 항상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운동으로 연습할 때에는, 매일매일 악기로 연습할 때에는 실력이 느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을, 그 연습을 중단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실력이 확 줄어버린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면요, 말씀을 매일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할 때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너무도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분명히 말씀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나 그냥 손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힘을 빼십시다. 그리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좀 길게 멀리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힘을 비춰가십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럴 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요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한번 잘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백방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갈수록 꼬이고 비웃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공식을 뛰어넘습니다. 인생이 혼란, 당혹스러울 때 잠시 뒤에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이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는 그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은총으로 우리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지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넓고 길게 보고 기도로 매달리고 잠시 쉬어가면서 말씀으로 비축하여 우리가 조금 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길게 보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말씀으로 힘을 비추가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닥쳐진 문제 앞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이 인생 말씀대로 인생을 길게 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구비되고 다 될 것 같은 이런 때에 더 큰 낙심이 될 듯한 이런 아버지 중단된 모습,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와 우리 교우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도 큰 어려움과 상처와 낭망으로 낙심으로 아버지 정말 손조차 들 기력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 교우들,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질병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힘을 비축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실 그런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지체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과 은혜와 또 기도할 시간과 여건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약한 성도들을 더 돌아보며 함께 이럴 때 일어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더 관심을 갖고 일으켜 세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 장기 결석, 아버지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는 성도,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본인이 깨닫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멀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에서 쳐다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비축하여 이런 때 저런 때 다 이겨나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입원 또 환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꼭 주보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구역과 교구에 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뿐 아니라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보에 실지를 못해가지고 누락을 했는데요. 우리 교육부서에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했는데, 이번에 초등부는 돌아오는 토요일 줌으로 영상으로 성경학교를 하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모두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합니다. 참 뭐 해봐야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한다고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교육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로 교회에서 일 많이 합니다. 일 많이 하고 지난 주간에도 모기한테 한 300방 물리면서요, 풀 다 뜯고 뽑고 또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데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자들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출석부 잘 제출해 주시고 또 청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